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많이 들어본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입사 동기 이나리 전도사님과 함께 말이죠.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장소는 5층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서 가졌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와 목회 방침, 그리고 목회 관련 등등을 세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몸가짐, 마음가짐에 대해서 자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자제일교회의 비전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 청빙을 받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처럼 함께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전도사만 굉장히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준전임도 했고 또 전임 사역도 잠깐 했기도 했는데 교육전도사 시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치부를 조금 하고 유아부, 영아부만 전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영아부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영아부만 지원하는 이유, 그것은 신학적인 깊이도 부족하기도 하고 설교를 할 때 유치부 아이들은 이렇게 설교할 때 말을 걸기도 하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말도 없고 가만히 앉아 있고 꼼짝도 하지 않고 멍하니 이렇게 저를 바라만 봐주니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설교에 흥미가 없으면 슬슬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아부 아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부서를 하긴 했지만 영아부를 주로 많이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여기 서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오니까 어질어질합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흥미를 잃게 되면 시끄럽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앞에 강단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 아이들, 그리고 시끌시끌한 그런 분위기에서 설교를 하다가 저기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굉장히 떨리겠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엄청 이렇게 조용한 엄숙한 그런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여기서 말을 하다가 약간의 숨소리도 들릴 것 같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기 올라가서 4월 달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조용한 예배 분위기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시끌시끌해야 되고 조용해라, 선생님이 돌아다니는 아이들 붙잡으러 다니고 이런 곳이 오히려 저에겐 익숙한 그런 곳입니다. 정막이 흐르는 이곳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곳이 또 청소년들을 만나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 곳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어색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후 예배 시간인데 많이들 가끔씩 조시는 분이 계셔요. 아주 편안한 시간이니까 졸음도 오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파시 게임 아시죠? 네, 저랑 같이 마음을 맞춰보는 게임인데요. 자,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짜장 짬뽕 이렇게 하면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하면 저하고 맞추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게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짜장 짬뽕 하나 둘 짬뽕. 네, 이렇게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하면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자 떡볶이입니다. 자,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떡볶이. 네, 자, 짬뽕 맞추신 분, 네, 떡볶이 맞추신 분, 두 개 저랑 통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강아지 고양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강아지. 강아지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저랑 하나도 안 맞으시네요. 네. 네. 자, 봄 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을. 가을. 오, 네네. 자,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가을. 겨울. 네. 자, 5개 맞았다. 오, 좋습니다. 4개, 3개, 2개, 1개, 하나도 안 맞았다. 네, 네. 이제 잠 깨셨죠? 네. 저도 긴장을 했는데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후반기에도 설교가 있으니까 그때 다른 게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됨이 참 부담이 가지만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상담, 성인 상담, 그리고 청소년 상담, 기업 상담 이렇게 15년도부터 계속 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 유사한 상황들을 늘 맞이하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부부가 찾아오셔서 상담을 했는데 몇 회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내분이 남편분이 말한 것을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 얘기 오늘 처음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익숙하신가요? 네, 왜냐하면 처음 듣는데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말을 처음 듣는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다라고 그 얘기를 오늘 당신한테서 처음 들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배우자가 내가 1000번도 더 말했는데 이해 가시나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000번이나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어? 오늘 처음 알았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당황스러워하고 황당해하고 어이없어하는 그런 분들이 자주 계십니다. 네, 우리는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아플 때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면 아픔의 정도는 다른 사람과의 겪었던 그 아픔보다 더 강도가 강합니다. 고통스럽지요. 가족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서 가족인데 남도 아닌데 나를 섭섭하게 하면 그 섭섭한 정도는 더하죠. 마음이 더 아픕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옆에 직접 대고 보지는 마십시오. 네, 네. 적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가까이에 있는 이들은 연약함을 알게 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듬어주며 서로 조력하라고 붙여주신 동력자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고 하지만 꼭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오해와 원망으로 관계가 금이 가는 불행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다들 그러신가요? 네. 예.
그러지 않으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이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연약함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움의 필요성을 알아야 도와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마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잘 표현을 해서 상대가 잘 알고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척하니 알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요?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여러 가지 말했지만 하나,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왜 필요하지?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돈이 왜 필요하다라고 했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선택의 폭이 넓죠.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고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그 필요를 채우고 싶어서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이 시간에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쉽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상황, 이런 상황에서 또 저 사람의 행동,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불편한 것이 많아서 상대방 행동을 거론할 때 우리 한번 상상해서 이 시간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느낌과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말과 행동들은 그 상황에 따른 반응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통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자, 통찰적 사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통찰을 가지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적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눠서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내면을 보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은 쉬워. 내 자신은 내가 더 잘 알아.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내가 제일 잘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일 수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통찰이 필요하고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면을 볼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지금 느끼고 있는 것에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아, 편하다. 아, 집에 가서 뭐 할까? 복잡하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섭섭하다. 뭐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평안함을 느끼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생각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뭘 해야지, 그리고 내일 출근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과 행동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 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내가 정작 선택해서 내면을 보고 있는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잠잠히 느껴보는 것을 찾아볼 때 아, 편안하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되게 불안하다, 두렵다라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정체를 찾아볼 때도 있습니다. 자, 바울은 비참한 자신의 내면을 용기 있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면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직면을 할 수 있습니다. 직면은 지금 내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불안해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가 아니라 지금 내가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을 포착하는 거, 그것은 굉장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너 지금 왜 이래? 왜 이렇게 불안해?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하구나, 두렵구나, 짜증났구나, 화났구나. 감정은 있는 그대로 100%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받고 수용받은, 감정을 이해받고 수용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화를 내라는 건 아닙니다. 감정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 하나하나, 세부적인 감정, 1차적인, 2차적인 모든 감정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아름답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직면이라는 말을 알고 있는데요. 직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들은 직면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권사님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유치부 권사님. 네, 아까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직면했을 때? 해피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회피 또 있을까요? 해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하고 해결하려고 고민을 하고 옆에 사람과 의논도 해보고 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커피 한 잔 내려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자, 네,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직면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감정, 느끼고 있는 감정도 어떻게 할까요? 없다, 이렇게 부정하게 되겠죠. 없는 것처럼 해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두려움이 와도, 불안이 와도 느낄 수 있고 나는 불안하다, 두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 도와주실 분이 필요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연약한 이 순간을 되게 강한 척 하려고 많이들 바꾸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제가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슬픕니다. 울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감정, 느끼고 있는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것에 견딜 수 있는 힘, 내면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에 머무를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직면하는 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만나주자라는 건데요. 근데 만나주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이 있어야 만나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감정을, 자기의 그 감정,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긍정적인 감정만 좋은 거고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거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은 다 소중하고 좋은 것이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누군가가 드러냈고 내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스럽죠. 아, 왜 이 감정을 느껴? 이건 눌러야 돼.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눌렀던 감정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튀어오릅니다.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전이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 감정을 느끼고 긍정 감정을 표현하고 들었을 때는 우리가 같이 긍정 감정이 같이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정 감정을 들으면 괜히 나도 짜증나고 화가 나고 되게 섭섭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감정이 전이가 돼서 전이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인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을까? 내가 만족스럽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나를 조금 보호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알고 있지 느끼지는 못한다. 이럴 수도 있을까요? 있겠죠. 머리로 이해하고 있고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나는 알아요. 그런데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것과 하나님 사랑 나는 알아요. 그런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이든 어쨌든 그 감정을 느낄 때 나는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 먼저 인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인식하는 거, 수용하는 거, 보듬어 주는 거, 이 모든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면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만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 어떤가요? 손가락질하면 나한테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들보 이야기도 많이들 아시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하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자, 투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감정을 내 속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빔 프로젝트에 어떤가요? 어떤 영상물을 투사시키잖아요. 그것처럼 내 감정을 투사시켜서 예를 들면 내가 저기 우리 유치부 총무님, 권사님 권사님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라고 내가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 정확한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관계를 가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싫어하는 것 같아.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 생각은 뭔가요? 내 생각을 투사를 시켜서 이렇게 돌려보는 것이죠. 내가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할 수 있는 것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잘 이해해 주시죠? 네, 자, 건강한 감정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긍정 감정만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 긍정 감정,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소중하기 때문에 다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감정만으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또 이룰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의 영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기 성찰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내면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직면을 한다는 것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럴 때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 어떤지 한번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배우자가 운전을 할 경우 나는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정말 갑자기 옆 차선에 가던 차가 정말 5cm 간격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배우자가 너무 놀라서 욕설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욕설을 하고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많이 놀랬죠? 그리고 또,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네, 이렇게. 네. 자, 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참어. 저 사람 엄청 바쁜가 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할 때 어떠십니까?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네, 공감을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참어. 당신이 목사잖아, 집사잖아, 장로잖아.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그래, 내가 참지 뭐. 맞아. 욕설을 한 나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옆에서 화를 내는 사람 옆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줄까요? 화내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할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 뭐가 되게 불편하신가 보다. 불만족스러운가 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자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고상하게 그렇게 예쁘게 말할 필요도 없고 고상하게 행동하자라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막 욕설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내와 또 남편과 우리 아이들 로또처럼 너무 안 맞는 그런 로또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음이 좀 맞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감이라는 것은 나쁜 놈이다. 우리 남편 마음을 아프게 했어. 놀랬지.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당신이 참어. 이것은 아니라는 거. 공감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 공감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죄에 동조를 하는 것 같고 죄를 함께 짓는 것 같아서 힘들지. 맞아.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불쾌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그 사람을 함께 욕하자, 함께 동조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주자는 말씀입니까? 당신이 힘들었지, 화났지, 짜증났지, 이렇게만 해주면 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형제가 싸우고 엄마에게 왔을 때
둘이 서봐, 앉아봐, 뭐라고 했어? 오빠가 뭐라고 했어? 동생이 뭐라고 했어? 이렇게 심판자로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오빠가 이렇게 했을 때 너 진짜 섭섭했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동생이 자꾸만 너의 학용품을 만지니까 되게 성가셨겠다. 감정만 짚어준 거였죠. 그런데 거기에 오빠는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감정만 짚어만 주면 아이들이 내 감정 소중해 이런 거 느껴도 괜찮아 그러면서 다 잘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어릴 때 정작 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아빠에게 잘못을 해서 아빠에게 질타를 받고 야단 맞은 적도 있고, 또 교회에 엄마하고 이렇게 와서 교회에 이제 마치고 집으로 가면 엄마가 너 오늘 행동이 그게 뭐야? 옷은 왜 그렇게 입었어? 이렇게 야단을 치고 심판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 감정을 속이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없는 척하고, 그리고 교회 가면 화를 내지 말라 하더라고요. 맞나요? 화내지 말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화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불편해하고 화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감정을 잘 인지하고 또 감정을 직면하고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 이것이 자꾸 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함께 나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 적절한 방식, 부적절한 방식이 있다. 그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화는 언제 나십니까? 네, 위협감을 느꼈을 때, 불안할 때, 두려웠을 때, 섭섭할 때, 서운할 때, 그럴 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화가 다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협감을 느꼈는데 화가 나죠. 그런데 그 화를 적절하게 적절한 방식으로 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범죄 후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내용,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상한 심령임을 인정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더 설교가 생각보다 길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찬양 하나 들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찬양은 가시나무새입니다. 자, 이것을 들으면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찬양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읊조리셔도 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함께 부르셔도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상대방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지, 이제 상대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아서 상대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내 얘기만 하고 내 주장만 하고 내 아픔만 소중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뾰족하고 긴 가시가 박힌 가시나무를 찾아다니는 새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시나무를 찾아내면 그 가시나무에 돌진해서 가시에 박혀 죽어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는 새입니다. 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상대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며 내 연약한 심령을 통회하면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내가 많으면 상대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상대에게 내어줄 자리를 마련하는 자기 성찰의 영성과 부활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자 제일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